로마서 8장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새 백성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1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로마서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영광 속에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17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광된 그 곳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부터 30절 말씀은 그 고난 중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떻게 그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네 가지의 방법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니다.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격려받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자연 만물이 주는 격려는 무엇이냐면 피조물도 이 죄악된 세상, 고난 중에 처한 세상이 주는 고난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완전한 구원, 회복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자연 만물도 견디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견디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움은 뭐냐면 성령의 첫 열매를 맺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함께 고난에 처하고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대한 건데 26절, 27절은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장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가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이야기는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간에 이미 그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책임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로 인해 그것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관계 속에 들어갔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편에서 이 고난, 인간이 거하는 환경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방법은 잠시 미뤄놓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바울이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기록 시기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고
1차 전도여행,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서 설립된 교회들을 돌아보는 2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던 3차 전도여행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선교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몸으로 감각하는 것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여건과 시간 속에서 간섭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축적되면서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겠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걸음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야, 이거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 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믿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렵게 하는 환경들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비슷한 맥락의 표현들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자기가 당한 환난을 얘기하자면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했고 매질을 당했고 심지어는 2번의 죽음의 위기도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은 죽었구나 생각하고 제자들이 둘러싸고 기도까지 올린 상태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이 가벼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삼자가 쳐다보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시간을 딱 통과하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당했던 환난과 고난은 아주 가벼운 거야. 이건 견딜만한 거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면서 다음에 표현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기다리고 계신 그 영광을 맛보는 것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최대치의 표현을 한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거 뭐 아주 잠시 잠깐 특별하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할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여기에 또 덧붙이냐면 중한 것이다. 여기서 중하다는 건 무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표현 중에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가치 있다,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야,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자신감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자신감 있어, 자신감 있어, 자신감 있어, 이렇게 내가 되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20년이 넘는 선교의 사역의 시간들에 축적된 고백을 통하여서 야, 이거 비교할 수 없다,
나에게 정말 잘 걸어온 거다. 나 이 길 잘 선택한 거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모태신앙 비슷하거든요. 제가 모태신앙 비슷해요. 물론 뭐 하여튼 얘기하자면 길어요. 궁금하시면 양육과정에 들어오세요. 간증해 드릴 시간이 있거든요. 모태신앙 비슷한데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변함이 없고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산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질문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광은 고난과 함께 와요. 그냥 그 영광 받고 그냥 영광스럽게 그 영광 안에 있으면서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이 세상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가? 이게 구원받은 삶인가? 회의에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과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자, 우리 18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3부쯤 되니까 벌써 헷갈리기 시작해요. 26절이에요. 죄송해요. 26절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자, 성령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기도해 주심으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관점이 뭐냐면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현듯 당하는 고난 앞에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2번의 경험 시간을 지날 때 공통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요 생각이 머릿속에서는 맴돌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면서 입술로는 고백이 안 돼요. 마음에는 불평이 더 일어나요. 원망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마땅히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맞아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와서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기도하죠? 한숨만 쉬어요. 탄식만 나와요. 찬양 안 됩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탄식만 쏟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눈물과 탄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이 흘리고 싶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기에 여러분이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역본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개역개정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부터 여러 영어 버전과 다른 번역 버전을 쫙 비교를 해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번역이 개역개정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을 포함해서 한글 번역본에만 말할 수 없는 탄식. 근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 방향성이 말 없는 탄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뭔 말인지 저한테 빨리 해설을 좀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나 설교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 한 3, 4일 고민했거든요. 그 화요일 날 딱 이렇게 번역해 놓고 딱 보는데 말 없는 탄식, 요게 도대체 뭔 말일까? 말 없는 탄식이 뭔 말일까? 어젯밤까지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교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 둘째 아이가 잠을 안 자면서 거실에서 뭐 수행 과제 하면서 기침을 그렇게 해요. 제가 선잠을 자다가 딱 깼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은 잠도 안 자고 아빠 잠을 다 깨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 불현듯, 그럼 좋다. 여기서 내가 잠이 올 때까지 씨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말 없는 탄식이 뭘까요, 하나님? 말 없는 탄식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이렇게 한 하나님이 딱 한마디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공감. 성령님이 내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내 마음처럼 성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게 말 없는 탄식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 딱 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 딱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죠.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이렇게 목적을 두고 보내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면서 빛이 한번 뻗떡 비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생각나게 하고 왜 깨닫게 하실까요? 말씀이 왜 생각이 나고 왜 깨달아지죠? 지식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요? 아니죠. 그렇게 살아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너무나 그 고난이 기가 막히고 턱이 막혀서 내가 뭘 할 수 없는 엄두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걸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공감해 주시면서 그런데 답답하고 그런데 꽉 막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심으로.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깨닫게 하시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8절 말씀은 뚝 떼어다 놓고 내가 아무것도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몸부림하지 않아도 너 지쳤지, 너 힘들지,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면서 성령님이 그걸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서 주저앉지 말아라. 그래도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니? 이 말씀이 네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내가 뒷짐지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알아서 행하시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성령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부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심란하십니까? 최소한 교회 제일 앞자리에 나오셔서 아버지 이름만 부르셔도 됩니다. 한숨만 쉬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 답답한 마음 놓고 왔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답답한 마음 같이 품어주시면서 이 자리에서 쏟아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이 눈에 띄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걸음걸음이 쌓여서 우리 그 걸음의 끝자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다 아시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몇 대 구절 중에 꼭 속하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뒷짐을 지게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하는 그런 나태함에 빠질 수 있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것도 번역본을 한번 쫙 이렇게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번역은 원문이나 다른 영어 번역부 성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내가 서로 부족하고 내가 서로 뒷짐지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다 감안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번역이지만 다른 번역본이나 원문의 직역의 방향성을 보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자들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서 선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다른 표현일 수 다른 표현입니다. 영광도 구원의 다른 표현이고요. 즉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성경 제일 뒤에 봐봐요.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난 중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제 됐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죠. 29절 30절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을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먼저 아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결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불러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의롭게 하여 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30절 마지막 절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자, 그러면 로마서를 받아든 독자들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면 작정, 그다음 아심, 작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롭다 하심에서부터 영화롭게 하셨다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해주시기까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영광으로, 완전한 영화로움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두 구절을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 자기 형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언제 한 이야기일까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 걸 밝혔을 때. 그런데 그 형들은 총리가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총리인 것이 밝혀지면서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왜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초반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행하려 하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셔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가뭄에 고통받아서 굶주림에 놓여 있는 애굽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점으로 보았을 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릴 때의 요셉의 심정, 그리고 지금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의 요셉의 고백, 여러분 분명하게 비교가 되시겠습니까? 노예로 팔릴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스스로 결론 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과정인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끄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만 보면 진짜 좋은 말씀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고 희망이 막 돋아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언제 한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그러려면 병 주지 말고 그냥 약만 주지?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계획이라면 뭐더라 멸망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석 달 넘게 끌려와서 여기서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여기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생활을 허락했냐 이거지. 그걸 결론 삼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과정이다. 너희는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 다시 되게 할 거다. 너희의 삶에 그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평안을 줄 거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미래도 줄 거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결론 삼습니까? 결론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편해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을 직면해 볼 때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나를 앞서 행하시며 일하시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과 영화로움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안목이 열어지는 순간 지금 당하는 고난과 불편함과 억울함과 아픔과 그런 모든 원망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미래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잠시 불편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수 있지만 그걸 완전히 버리셔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시기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너무 버거워서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면서 과정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